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지배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속도의 시대다, 이 얘기겠지요. 그러다 보니 느림은 경쟁력이 어느 순간 없어졌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사회가 다 조급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급속 냉각이라는 옵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기교육, 선행학습, 일반적인 추세라고들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견디기 힘든 게 인터넷 속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도 즉석사진, 그치요? 네, 뭐 품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도로에, 인도에 있다가 정류장에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차도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잡으려 치면 밤에 보면 중앙 쪽으로 맨 바깥 끝 차선은 아예 무시하고요, 2차선, 3차선으로 1차선,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드 시대에 기다림이란 지루하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요, 그 여유로움으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좀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새치기, 끼어들기, 갓길, 중앙흥침봉, 현실에 잘 적응하는 융통성 있는 자로 평가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다림은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간 다음에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해리포터라는 책을 쓴 작가 조앤 롤링, 그쵸?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면서요. 만약에 11번째 거절당하고서 에이, 난 끝인가 봐라고 안 했더라면 해리포터라는 작품이 과연 우리 가운데 나왔을까 싶습니다. 뭐 마가렛 미첼, 바람 가까이 사라지다, 이분 기자셨는데 사고로 10년간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소설을 썼다지요. 책을 내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13번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이런 이야기들. 알렉세일리가 쓴 뿔이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하고요, 거목이 되려면 저 땅이 좋은지 이 땅이 나쁜지 구별해서 막 옮겨 싣는 것보다 한 자리에 듬직한 있는 게 거목이 되더라고요. 대강절은 은총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을 배우기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근데 마치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부터조차 크리스마스 이러면, 성탄절 이러면 선물을 주고받는 날, 내지는 가족이 회식하는 날, 내지는 여행 가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작권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 기분도 안 나고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로 레코드사, 개나리 레코드사 뭐 이런 데 가면, 지금은 빌딩이 들어서 거기에 레코드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불법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노래 제목을 적어가면 녹음해 줬거든요. 그러면 건전지 아낀다고요, 이렇게 제도 샴푸라고 하죠, 들고 돌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캐롤을 내보내던 그런 음악, 뭐 레코드 팔던 그런 데는 아예 없어졌고요. 네, 다들 이어폰 끼고 듣고 그러고 다니죠. 단체에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요, 산타클로즈 1번, 선물 2번, 빨간 모자 3번,
구세군 냄비 4번 이렇게 나왔대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아이는 8번째 되네요. 8번째. 제가 2016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이화의 가족들에게 권면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허탈하시죠? 청문회 보시면서 속상하시죠? 법도 잘 문의 아닌 저도 보면 정말 중심에 있다는 그분들 나오지 않는 청문회 안고 오면 찐빵 같은, 그렇죠? 네, 알맹이가 있어야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웬일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하루길을 그냥 가지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되돌아가서 3일째, 사흘째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지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없는데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도 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잊고 혹은 잃어버리고 사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네온 쌓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 못한다면, 선물 상자의 화려한 리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반짝거리는 트리의 전구에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난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 맞고요. 그 문제가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문제가 기도도 하긴 하는데 되게 큰 문제로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불평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투정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기쁨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은혜롭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의 사람, 거짓과 술수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성탄절 계획들 있으시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편하시겠어요. 왜요? 주일날 예배랑 성탄절 예배를 한 방에 끝내시니까요.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주님이 또 이런 옵션도 주시네요. 에? 주일날이 성탄절이어서 주중에 성탄절 예배로 또다시 안 오셔도 돼. 축하드려요. 참.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엑스마스라는 단어 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엑스마스가 나쁜 의미라는 건 아니에요. 나빠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이과 출신이라든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근데 엑스마스는 옛날 그 X세대 이런 것처럼 미지수 X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맞죠? 크리스마스 뜻 아시나요? 크리스는요, 크라이스트,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에 플러스 마스는요,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계획들 막 세우고 계시잖아요. 당장 취소하세요. 다! 싹 취소하시고 위약금은 여러분이 물으시고 남는 돈은 저한테 주세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이게요, 예수님께, 구세주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 예약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하고 좀 길게 여행 가고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벼르고 별러서 여행 가시 이렇게, 오케이,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거죠.
교회의 본질과 방향성을 놓치지 말자 이거죠. 시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구성원이 좀 바뀌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본질과 방향성은 잊지 말자 이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교회의 본질, 방향성.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나 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나 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과 허영이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툼이 있고요. 섬긴다고는 하는데 허영이 있고요. 희생한다고는 하는데 교만이 있었었나 봐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좀 무관하고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지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없이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후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 소개는 못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죽는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대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무게중심을 내 쪽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죠. 목사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뭐 이러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가르치려들고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들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빌립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열심은 있으나 땀은 흘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개름직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주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성탄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다른 얘기 다 뒤로 하고요. 겸손이죠. 섬김이고 희생이고 순종이죠.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앉으셨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됐다. 이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집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퀴벌레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 겁니다. 별로 감이 안 와닿나 봐요. 이루 말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그분이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설명시켜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겸손이고 희생이고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이 비우겠다는 말은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거죠. 모든 보좌를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초기의 논쟁 때부터 아주 큰 논쟁이었으나 딱 교리로 명문화했죠. 성문화했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죠. 마치 비유가 좀 그렇지만 친구 같은 아빠, 아주 친구 같은 아빠,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 같으면. 근데 아빠는 아빠죠. 그쵸? 권위를 포기하신 목사님, 여러분이 가까이서 뵈는 그 목사님, 그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 마음,
이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저 선과 악을 아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그거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과 엄청난 그 사랑을 확 줄여놨죠. 이게 약한 거죠. 여러분, 누굴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이게 약한 게 아니고요, 욕하고 뭐 이게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을 확 줄여놓는 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싹 무시해버려, 이게 약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게 이게 약한 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교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예수 탄생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제 허리쯤입니다. 제가 그렇게 키가 큰 게 아니잖아요. 허리쯤 와요. 그래서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걸어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거지 고개를 확 숙이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만 들고 이러고 가고.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하면 서로 왜 이렇게 문이 좁아 이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탄생교회에서는 좀 겸손하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실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외국의 동남아나 이런 데 왕궁 같은 데 신전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쓰고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죠? 유대교 회당에는 반바지, 무릎이 가려지는 바지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타 등등.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명목하에 아주 편하게 오죠. 얼마나 아멘입니까? 편하게 올 수는 있으나 이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죠. 우리를 쳐다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이화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라고 이렇게 속상하거나 힘들 때 있는데 야 이러고 나가다가 애들이 왔니?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 친구 처음, 나는 하나지만 보는 눈은 많으니까 그래야겠더라고요. 언젠가, 왜 그랬냐면 언젠가 목사님 어제는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러더라고. 한 아이가. 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더니 평소랑 다르셨어요. 사탕도 안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네, 그렇구나.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며 겸손함이 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만큼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적어도 이것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 우리 이화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적어도 이거는 좀 내려놓고 주님이 쓰고 싶을 때 아무 때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이화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과 세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핵심한 놈이잖아요. 피덩이 데려다 키웠더니 세상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랬더니 세상에 좋은 땅 여기 딱 보고 저희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멋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오늘 당회합니다. 회의를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회는 축하하는 자리이며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임원들은 마음을 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 먼저 있던 교회 사역할 때 두 부류입니다. 딱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시키면 예를 들어 성도님 집사님 분들 맡으셔야 돼. 왜 이러세요?
아, 내가 무슨 전염병이야, 왜 이래요? 진짜 못해. 안녕히 계세요! 싸워보면은, 저 시키시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난 마음대로 할 건데. 익숙하면 안 돼요. 저 옛날 얘기, 먼저 사역하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직분은 첫 번째,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으나 하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 해서 잘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고, 하고 싶어 했다 못하면 내가 깊은 나락에 빠지기 때문에 직분은 하고 싶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분은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속장님, 부장님, 회장님, 목사님, 전사님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열심히 해요. 저도 부족하지만 내려놓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3월 달에 한 달 동안은 목사님께서, 이정영 목사님께서 그냥 지켜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설교를 안 하고 앉아있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설교 말씀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설교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던 게 있고 이게 있어서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멘붕이었습니다. 빨리 오라 5월달에. 그 마음을 아셨는지 4월 둘째 주까지 4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죽을 수면 헷갈리면 하다가 순서 잊어버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정신없이 설교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낱낱이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사 끝나고 9월 2학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다시 찢어버려버렸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연하면서 새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 직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말할 수도 없고 안 한다 머물 수도 없습니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누가 뭐 하고 싶어서요? 누가 억지로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하나님은 뭘 했냐를 하지 않고 맡았으면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세상은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죠. 성과가 있어야죠. 결과물이 나타나야죠. 근데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성과물과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과정을 뭘로 채우느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 씻기지 않습니까? 그쵸? 겸손하게.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분 권사님들 더 겸손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라는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라는 생각조차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한 번에 안 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은 목사로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8절에 그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면 멋질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매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성탄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도 매년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당회 의미 없습니다. 18세 이상 세례인이라는 기준에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인의 의무는 별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 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띄워놓는 겁니다. 헌금, 봉사, 충성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선물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한 절 한 절 읽고 그 한 절 한 절을 살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16년 크리스마스라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희생과 섬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움직임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